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그대를 살펴보십니다. 시편 33편. 내가 묵는 숙소에는 TV가 있다. 화면 되게 크다. 어제 수사 드라마 3편인가를 보았다. 3편인가. 요즘 자가격리 2주 하고 있으니 TV도 보는 기회가 생겼다. 나는 보통 주말 연속극 이런 것은 보지 않는다. 맨날 돈 이야기, 불륜 이야기, 복수, 모함 뭐 이런 것이 레파토리인 것은 뻔하니까 쓰잘데없이 그런 거 보면서 시간 버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러나 수사 드라마라든가 다큐 이런 것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는 수사 드라마 보면서 전국의 경찰들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공의와 정의를 위해 수고하는 경찰들의 수고,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끔찍한 심리들도 보면서 평상시 우리가 이웃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친절히 잘 대하는 것이 곧 범죄자들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인데 상담 문자 받으면서 마음이 먹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와,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때로는 상담받는 내용에 따라 내 묵상에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달라지기도 한다. 시편 33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From heaven the Lord looks down and sees all mankind. 어제 상담한 분의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엊그제 묵상에 하나님이 당신은 도대체 살아는 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고는 계십니까? 라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그렇게 묵상에 올렸다. 그런데 이분은 그 묵상을 읽으면서 다 보고 계시면 뭐합니까? 나를 도와주셔야죠. 그냥 그러한 나를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그분이 그렇게 솔직히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그분 덕분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정말 힘든데 보고만 있는 사람 딱히 도움이 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이신데 보고만 있으시면 어쩌는 공? 도와주셔야 하나님이시지. 그런 생각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오늘 내 묵상 구절로 선택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분은 모든 인생을 보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유는 항상 도와주기 위함일까?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처음에 갓난아기로 부모님을 이 땅에서 만나게 된다. 자라면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나중에는 뛰어다닌다. 아기가 걸음마 할 때 엄마는 아기 바로 옆에서 아기의 동작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지만 걸음마를 하기까지는 넘어지는 것도 그대로 보고 있다. 아기가 그래야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근육을 운동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핀다는 것은 항상 넘어질 때마다 도와주고 없을 때 공급해주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일단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으니 그분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은 일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으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데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질문에 나는 사실 답이 없다. 욥도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일문일답하시듯 모든 질문을 답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셔준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그때그때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계획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음은 곧 괴로움 자체요, 외로움이요,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요, 멸시요, 천대요, 억울함이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죽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계획하셨다.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믿는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마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삶을 다 살고 나면 영혼이라는 곳으로 옮겨간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살펴보시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일단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기에 발걸음 하나하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나를 보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걷다가 정말 아주 넘어질 것 같으면 나를 잡아주시고 받쳐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잠잠하심에 대하여 100%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나는 답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유 알 수 없고 답답하고 왜 나여만 하는가 하는 일이 생길 때 답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기다리고 있기로 했다. 그리고 이 일이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원망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나에게는 부활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갖지 못한 많은 질문들 앞에서 나는 감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어놓으라는 우리 옛말이 있다고 한다.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 생명에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시다. 이보다 더 큰 선물과 복은 나에게 없다. 이러한 분에게 내 직장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으며 내 건강이 없다고 불평할 수 없으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고 나는 불평할 수 없다. 나에게는 성경이 있고 나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그냥 감사를 선택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상담을 할 때면 사실 늘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어서 그들이 섭섭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 밝고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이 믿어지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을 주님은 그들을 살펴보시고 계시기에 가장 잘 알고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는지 주님의 손에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수사 드라마를 보면서 범죄의 뒤에 숨어있는 확실한 마귀들의 소행들이 소름 끼치게 피부에 와 닿아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훔치고 멸망케 하고 그리고 죽이는 일임을 명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저도 오늘은 대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네, 저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요. 무엇이 있느냐?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은 성경에 쓰여 있죠. 로마서 8장 그 후반절에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힘들다. 정말 불평밖에 안 나온다 할 때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자기를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 강도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강도, 밀도, 농도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야, 이번 일에도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오늘 또 살펴보시고 보고 계시는 이유는 그대를 혼내기 위해서, 경책하기 위해서, 죄 지을 때 너 죄 졌지,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셋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힘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는 눈으로 그대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가 정말 쓰러질 것 같으면 꼭 그대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대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그런 일이 꼭 생기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일단은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화내지 마시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그러한 삶의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